여러분 안산에 살면서 안산을 대표하는 꽃이 무슨 꽃인지 아세요? 어떤 꽃이에요? 장미꽃입니다. 근데 어찌 시사님은 안산에 안 살면서 어떻게 해요? 안산을 하세요? 네, 안산의 꽃은 장미꽃입니다. 장미는 두 종류의 꽃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장미가 있고요, 넝쿨 장미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시골 목회할 때 내 목양실 앞에다가 넝쿨 장미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 넝쿨 장미가 몇 그루를 심었는데 어떤 그루는 자라나서 그냥 그 앞에서만 피다 져버리는 그런 장미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장미는 넝쿨이 잘 뻗어서 이렇게 아주 멋있게 뻗어 나가서 동네 사람이 지나가다가 목사님 장미가 너무 멋있다고 늘 칭찬 듣는 그런 꽃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도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나서 그냥 담 안에서 이렇게 그럭저럭 살다가 끝나버린 인생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삶은 잘 무성히 자라서 담 밖을 넘어서 담 밖에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다 가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교를 들으시면서 나는 어떤 삶인가 자신을 한번 들춰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때 40대에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필리핀 민다나오라는 아주 외진 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한 게 있어서 10년 동안을 1년에 2번씩 20번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에 가서 2주 동안 있다가 오는 건데, 10년을 다니다 보니까 이제 그 마을을 잘 알게 됐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항상 그 자리에 가면 그 아저씨가 앉아 있습니다. 담배 피우고 노름하고 술 먹고 들어가 자고. 근데 10년이 지나니까 주름살 바뀌는 것 외에는 똑같습니다. 그 사람은 담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담 밖을 벗어나서 울창한 삶이 되어서 영향력 있게 살아가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담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인지, 나는 담 밖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고 있는지 자신을 이럴 때 한번 평가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야곱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 땅을 떠날 때가 되었을 때, 그 당시는 아버지에게 축복권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축복은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버지로 자라려면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황씨 같은 경우는 아직 어르신이 살아계시니까 명절 때 가서 용돈만 드리지 말고 좀 꼭 기도를 받는, 그러면 그 아버지의 축복권이 흘러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기 계신 아버지들은 그렇게 축복권을 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이제 12아들을 불러놓고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됐으니 내가 너희 근데 그 축복권 속에 장차 있을 애언이 담겨 있습니다. 11번째 되는 그 요셉을 향해서 오늘 축복의 기도가 오늘 읽은 그 본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22절 보니까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은 열매가 많은 나뭇가지 곧 샘 곁에 열매 많은 나뭇가지다. 그 가지가 뭘 넘는다? 담을 넘는다. 샘 곁에 심어진 나뭇가지가 되어서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많이 맺어서 그 열매가 담 안에 있는 너끼리가 아니라 담을 넘는 영향력이 있는 축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죠. 앞으로 그런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담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요셉을 빼놓고 난 나머지 11명은
바로 담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끼리 나름대로 아웅당하면서 살았습니다. 나름대로 주특기도 있었습니다. 서로 열한 형제가 배다른 형제가 네 팀이니까 서로 아웅당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11번째 동생 요셉이 하나님께 꿈을 받고 그 비전 얘기를 하니까 질투하고 미워서 두드러 패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웃 나라에 노예로 팔아넘겨버리는 그런 함으로 담 안에 있는 옹졸한 형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세상 속에는 담 밖을 전혀 관심도 없이 담 안에 자기들끼리 아웅다웅하다가 죽어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 정치권도 그렇게 담 안에서 자기들끼리 아웅다웅하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담을 뛰어넘으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담을 뛰어넘을 것인가? 담을 뛰어넘는 건 그냥 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생각의 담을 넘어야 합니다. 생각의 담을 넘지 않으면 절대로 담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누군들 담을 넘지 않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생각의 담을 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더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장애는 내 생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 속에 나는 안 돼,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이 꽉 들어찼다면 그 사람은 기회가 주어져도 안 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 속에 삭개오처럼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면 내 안에 언제든지 기회가 주어지면 담을 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는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키가 작은 장애도 뛰어넘을 수 있었고 사람이 많은 장애도 뛰어넘을 수 있었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쪽팔리지만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라도 예수를 만나고야 말겠다는 그 생각의 담을 넘었기 때문에 삭개오의 삶이 변화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생각의 담을 넘을 때 언젠가는 무성한 가지로 서게 될 날이 올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어떤 동영상 하나를 보려고 그러는데요. 이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이름이 차사순입니다. 나이는 70살입니다. 전북 완주에 삽니다. 남편이 일찍 죽고 혼자 된 여자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다 커서 가까운 도시로 출가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나도 운전면허를 따서 운전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시골서 딸네 집 가려면 보따 들고 나와가지고 길가에서 차를 기다려야 되고 또 내려야 되고 갈아타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차만 있으면 보따리 들 필요도 싣고 가버리면 부흥 갔다가 부흥 오면 좋은데 차를 운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첫째, 가방끈이 짧습니다.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겨우 글 알 정도밖에 안 돼요. 나이가 많아요. 시골 사람에서 누구를 본받아서 다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끊임없이 운전하고 싶고 가고 싶은 데 가고 싶고 딸네 집도 가고 싶고 아들 집도 가고 싶고 보따리 싣고 다니고 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선풍기 청소하다가 선풍기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그걸 돌리고 해보는 겁니다. 얼마나 운전하고 싶었던지. 그 생각의 담을 넘어서 드디어 도전합니다. 운전면허 시험을 봤습니다. 보나마나 떨어졌습니다. 10번을 봤습니다. 떨어졌습니다. 100번을 봤습니다. 떨어졌습니다. 200번 떨어졌습니다. 300번 떨어졌습니다. 에이 그러면 관도 아니야. 400번 떨어졌습니다. 500번 떨어졌습니다. 600번, 700번, 800번, 900번 떨어졌습니다. 950번 만에 필기를 합격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면허 시험 보는데 그 인재시만 500만에 들어갔습니다. 실기를 보는데 떨어졌습니다. 2번 떨어지고 3번 떨어지고 9번을 떨어졌습니다. 10번째 960번째 드디어 면허를 땄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거 찬이라고 한 잔 드셨습니다. 내가 부러워서 그랬어요. 운전하는 게 우리 아들네 집도 가고 딸네 집도 가고. 여기까지. 자, 이제 이분의 삶이 드디어 담을 넘었습니다. 담을 넘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이 여인의 끈기가 인정되어서 한 모 자동차에서 승용차를 선물로 주고 그 광고 회사의 광고자가 됩니다. 그게 알려져서 미국의 뉴욕타임즈의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데서 도전하는 할머니의 아름다운 삶이 소개됩니다. 세계적인 인물이 되어서 국익에 유익을 주게 된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분은 961번째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2종 면허 승용차에서 이 1종 면허를 따가지고 승합차를 사서 이제 조그만 장사라도 하면서 자기들이 손 벌리지 않게 살겠다고 또 다른 담을 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담을 넘지 않으면 절대로 울타리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본래 처음부터 담을 넘은 사람이 아닙니다. 똑같이 형제들처럼 담 안에서 아웅다웅 사는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어느 날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볕단이 있는데 11 볕단이 있는데 자기 볕단을 중심으로 다 볕단이 자기를 향해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그 다음날 꿈을 꿨는데 11별이 자기 별 중심으로 뺑둘레 쌓여 있는 거 보였습니다. 하도 희한한 꿈을 꾸고 형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형들이 그때부터 질투합니다. 이 새끼야, 우리가 네한테 절을 하란 말이냐? 에? 네가 우리 왕이 된단 말이냐? 그저 자기는 꿈을 꾸고 꿈을 얘기했을 뿐인데 그때부터 더 미움을 받게 되었고 아버지의 사랑을 더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의 생각에 담을 넘는 것은 이런 영상 봤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설교 들었다 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오셔서 내 영혼을 터치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너무나 잘 압니다. 저는 철저한 기독교로 말하면 흙수저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니, 기독교 밖을 벗어나도 저는 평범한 농부의 아들로 흙수저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제 삶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동네 앞에서 지금도 양지바른데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을 것이고 겨울이면 동네 사람들하고 막걸리 먹고 화도 치고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었을 겁니다. 지금도 담 안에 있는 분들이 제 고향 가면 지금 그러게 앉아 있습니다. 우리 선배들 동료 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내 생각에 담을 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저에게 꿈을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신학을 하게 하고 시골 사람이 서울 와 살게 되고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다니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무한하고 위대함을
눈으로 보게 되고, 그리고 저를 시골 교회 가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가장 빠릿빠릿한 청년들 600명을 담당하던 교구장이 시골에 가서 한글을 전혀 모르는 할머니들, 아줌마들 데리고 5년간 목회하는 광야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계속 하나님 생각의 문을 열으셔서 안산의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께 붙잡혀서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지하실 맨바닥에서 시작한 저희들에게 땅을 7번을 사게 만드시고 건물을 3번을 짓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제는 여기서 끝났다 싶어서 이제는 나의 삶은 월표동에서 둥지를 틀 줄 알고 그저 거기서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2003년도 6월 달입니다. 왠지 심령이 컬컬하고 답답해서 열흘간 금식 기도하려고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열흘간 작정 기도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여기 이 자리에서 목회하고 있던 유 목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이리저리 해서 제가 초지동에 정교부지 2,500평을 제가 계약했습니다. 그러면 이동에 있는 성령 어떻게 하려고 내가 물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아무래도 이동 성전은 형님이 써야 될 것 같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갑자기 내 눈에 눈물이 핑 돌면서 어떻게 내가 이 성전에, 그러나 너무 감동이 돼서 아멘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대해서 기도만 하면 보고 싶고 가고 싶고 오고 싶어서 월표동에서 부채가 있는 교회에서 이 넓은 데로 옮겨오는 것은 저에게는 하나의 꿈이었지 현실과 너무 먼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에덴 기도원에 설교 준비를 하고 다닐 때니까 토요일날 설교 좀 마치고 월표동으로 가는 길목에 여기를 들린 겁니다. 토요일날 밤 11시면 저쪽 교독지에 있는 전봇대에 서가지고 이 건물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지금은 불가능하지만 내가 이곳에서 목회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무려 7년을 기도했습니다. 한 주도 빠짐없이 토요일이면 11시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7년이 다 돼갈 무렵인데 전혀 구름 한 점 이상이 변화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상한 구름이 생겼어요. 여기 사동이었던 교회가 이 건물을 살려고 접근한다는 겁니다. 빛나기는 공사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초지동에다가. 아니 7년 전에 나한테 준다고 그래놓고 어떻게 까마득 잊어버리고, 그래서 유 목사님이 쓱 접근해서 눈치를 봤더니 7년 전에 한 약속을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하고 뭐 지금 팔고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장로들끼리 만나서 거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7년 전에 금식하게 하시고 금식할 때 이 금을 주신다고 콧등에 눈물이 찍 나도록 감동을 주신, 이게 무슨 소린가?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 그래서 슬며시 내가 교회 직분자들 얘기했더니 직분자들이 100% 목사님 말도 안 됩니다. 거기는 우리가 갈 만한 곳이 아닙니다. 거기는 너무 크고 돈도 비싸고 안 된다는 것이 그 당시 직분자들 의견. 그러나 나는 한 가지, 주님이 주시면 됩니다. 주님 주십시오. 근데 이미 그쪽에는 이제 계약이 할 때까지 막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빨리 팔고 또 초지동 지어가야 되니까. 초지동은 땅 파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7년 전에 주신다고 하셨는데 나는 7년간 기도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또 지혜를 줬습니다. 애기 같아야 돼요. 옛날에 저희 형제가 칠형제였거든요. 그러면 뭘 먹은 걸 주면은 내가 많이 먹으려고 먼저 침을 다 발라버렸거든요. 그래, 내가 이 건물에 내가 침을 발라야지. 그래야 못 사게 하지. 그래서 진짜 어린애 마음 같은 경우는 진짜로 애기 같지만
교회 건물에 토요일날 밤 11시에 침을 발른 곳곳에다가 하나님 이거 내 겁니다. 누가 못 사게 해주세요. 그 사동에 있는 그 교회가 계약이 안 되게 해주세요. 맨날 침 바르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침을 바르다가 들켰어, 이 교회 장로한테. 그게 누구냐면 엄나무 할아버지가 이 교회 건물 관리하셨거든. 그 엄장로님이 아니 목사님 밤 11시에 이게 뭔 일이요? 그런 거예요. 들켰어 그때. 얼마나 쑥스러운지. 그래서 아이 장로님 지나가다 한번 들려봤어요. 별일 없으시자고 얼른 도망온 적이 있었어요. 정말 그렇게 끊임없이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기적같이 이 건물을 52억에 우리가 사서 왔어요. 정말 이거 올 때 전혀 가능성이 없어. 그 땅을 6필지를 다 팔고 온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바로 오니까 또 옆에가 순복음교회가 있잖아요. 교단을 바꿔야 되지요. 교회 이름을 바꿔야 되죠. 엄청난 돈을 마련해야 되죠. 성도를 설득해서 같이 와야 되죠. 그러나 정말 99.9%가 안 빠지고 다 오셨어요. 딱 한 명 빠지고 다 오셨어요. 무난하게 교회 이름도 교단도 바뀌고 그렇게 이곳에 이사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리고 입당 예배를 드릴 때 그때가 6월 달입니다. 처음 첫 예배 6월 달, 10월 달에 입당 예배 드릴 때 여기다가 크게 썼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게 저희들의 얘기였어요. 하나님이 저의 생각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시골에 있었을 겁니다. 생각을 안 열어줬다면 저는 여의도에서 그냥 있었을 겁니다. 제 생각의 담을 안 열었다면 저는 농촌교로 안 갔을 겁니다. 제 생각의 담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선부동에서 지하실서 목회하고 있었을 겁니다. 제 생각의 담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월피동에서 그 좁은 골목에서 주차기 힘든 곳에서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의 담을 열어줄 때 우린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안주할 것인가?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 생각의 담을 여는 것만큼 새로운 장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안 된다는 생각, 난 이렇게 살다가 조용히 가겠다는 생각,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천할이 없겠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입니다. 쓴뿌리 기대감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창조적 기대감으로 무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김정혜 권사님 와 계시는데 내가 볼 때마다 저 어르신 존경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90이 넘어서 요양병원 가면 99%입니다. 못 나옵니다. 거기서 생애를 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사님은 아니야, 나는 나갈 거야. 나 나가서 다시 예배할 거야. 끊임없이 복도를 거닐면서 퇴원시켜달라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 명 나가면 병원에 손실이기 안 내보내죠. 그러나 결국 담을 넘고 나오셔서 생각의 담을 넘으니까 퇴원하셔서 오셔서 예배 드리고 계십니다. 가장 아름다운 예배를 드립니다. 다른 할머니들은 다리 아프다고 앉아있지만 90 넘은 할머니는 서서 예배 드립니다. 생각의 담을 넘어야 됩니다. 건강할 수 있습니다. 잘 살 수 있습니다. 가족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말씀을, 아까도 그 천사 형경용 시라문 있잖아요. 알고만 있을 뿐이지 나와 상관은 안 됩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터치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 들으시다가 그냥 왔다 가지 마시고 우리 속에 쓴뿌리 기대감이 창조적 기대감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 생각의 틀에 갇혀서 그렇게 살다가 죽어버리고 시들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금 뿌리를 정비하고 다시금 성장해서 담을 넘는 위대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도
나이가 들었어도 은퇴할 때가 다 돼갔어도 나는 생각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주님, 내 삶이 끝까지 태워질 때까지 무한한 가능성인 하나님이 내 생각에 담을 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런 멋있는 할머니가 계시잖아요. 증인으로. 벌써 누워서 세상 끝날 노인네가 자기 발로 걸어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있는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왜 무한한 가능성을 놔두고 생각에 담안에 갇혀 삽니까?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깨워 주시옵소서. 이대로 담안에서 그냥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창조적 기대감을 가지고 미래를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담을 넘어서 무성한 가지의 삶의 원리는 뭡니까? 어떻게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열매될 수 있습니까? 오늘 22절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요셉은 열매가 많은 나뭇가지, 곧, 여기서 곧이란 말은 밑거르거든요. 앞에 있는 문장을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어떻게 열매가 많은 나뭇가지가 됐습니까? 바로 샘 곁에 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샘 곁에 심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1편 1절 3절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의 말씀을 읽어가며 밤낮으로 일밤을 산다. 그다음 3절 시작. 그는 어디에 심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한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라. 어디 심어야 돼요? 시냇가에 심어야 됩니다. 어디 심어야 돼요? 샘 곁에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를 어디다 심어놨습니까? 삶의 뿌리를 어디에 심어놨습니까? 떠온 물은 마릅니다. 솟아오르는 샘 곁에 심어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 18절에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에 이렇게 편지 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참 올리브 나무 가지들 가운데서 열마를 잘라내어 쓰고도 그 가지에다가 돌 올리브 나무 한 그대를 접붙여 주셨기 때문에 18절 있습니다. 그대는 본래 가지들을 향하여 우쭐대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그대가 따라합시다. 그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대를 지탱한다. 뿌리가 내가 뿌리를 지탱해야 합니다. 뿌리가 나를 지켜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새 힘이 생기는 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뿌리에서 계속 공급받기 때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시골 출신이 이렇게 예수 믿고 서울 천지를 경기도 천지를 누비면서 클 수 있었던 것은 내 힘이 아닙니다. 부모 유산이 아닙니다. 바로 나의 뿌리가 주님으로부터 은혜의 생수, 은혜의 생명을 지속적으로 공급받기 때문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수십 년 설교하는 걸 원고를 다 모아놨습니다. 볼 때마다 와, 내가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었을까?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바로 그분의 생명이 나한테 계속 공급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주신 힘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신 힘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저축해 놓은 게 아니에요. 주가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를 주실 것이고 힘을 주실 것이고 돕는 손길을 주실 것이고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무한하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참 생명이시고 나의 생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둑이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는 주의 뜻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 되신 주님과 연결하십시오. 지혜와 능력이신 주님과 연결하십시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게 바로 묵상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 주님을 찾으십시오. 자다가 잠이 안 온다고 핸드폰 켜면 더 잠이 안 와. 자다가 눈 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힘들다고 병원 찾아가고 힘들다고 은행 대출 받으러 가면 더 주고
엎드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혜 주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의 뿌리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뿌리를 대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은 보험을 많이 들어 보험을 의지하고 있더라고. 보험은 그렇게 빼먹으려고 다는 게 아닙니다. 보험은 공존 공생인 겁니다. 어려운 사람들 같이 도와주고 내가 어릴 때 도움 받으려고 해놓은 것이지 빼먹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하는 것 좀 봐봐. 보험을 너무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번에 보험 하나 들었어요. 우리 아내 6만 원짜리, 나는 11만 원짜리. 제가 찾아 먹으려고 든 게 아닙니다. 내가 한 15만 원, 16만 원 들어서 동일한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넣어놓은 거 갖다 잡수세요. 그 막 나는 그렇게 결심한, 나는 절대로 암 안 걸린다. 왜? 자신 관리할 겁니다. 물론. 그런 행이라도 같이 가는 사람이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게 보험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그걸 너무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관리 안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관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운전보험 들었다고 운전 함부로 하면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보험 들어도 사고 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실기 들어도 아프면 안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으면 안 돼요. 생명 대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샘 곁에 뿌리를 내렸다 할지라도 많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무엇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전능하신 주님의 손을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49장 23절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얻는 어떤 어려움이 없습니까?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에는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생각에 담을 놓고 나왔지만 그에게 얼마나 많은 시련이 온지 몰라요. 형들에게 미움받고 누명 쓰고 감옥 가고 감옥에서 배신당하고 정말로 이를 갈고 복수심으로 가득 채할 그 상황 속에 있지만 요셉은 더 강했다 그랬어요. 때리면 때릴수록 강해지고 밟으면 밟을수록 더 강해졌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해요.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는 어떤 시련이라도 걱정하지 말 것은 다음 세 가지를 꼭 믿어야 됩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고린도 10장 13절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는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시련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세 가지입니다. 믿는 사람도 시련이 올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어려움 올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시련에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감당 못할 만큼 큰 시련은 피할 길도 다 준비해 놓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시련에도 절대 죽지 않습니다. 마음 놓고 부딪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그분은 강하시고 나는 우둔하지만 그분은 지혜로우십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 그분은 모든 걸 갖고 계시고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힘들 때마다 은행에 대출 받으러 가고 병원에 쪼르르 입원하지 말고 주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 그때마다 주님이 손을 내미시고 붙잡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렇게 세워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시련을 통해서 더욱더 굳세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련이 오면 밟힐수록 바람이 불수록 더 강해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고 약속의 말씀 주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런 말씀 붙잡고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받은 축복은 어떤 축복입니까? 무성강아지에 어떤 열매가 맺었습니까? 49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하나님께 너를 도우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위로 하늘의 복과 저 하늘에 있는 깊은 복과 적과 모태의 복으로 너에게 복 주실 것이다. 내 아버지의 복은 영원한 산들의 복과 장군 언덕들의 복을 넘어섰다. 이 복이 요셉의 머리 곧 자기 형제들에게 뛰어난 사람의 이마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담을 넘는 요셉을 통해서 셈 곁에 뿌리를 낸 요셉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붙잡는 요셉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십니까? 여기 보니까 위로는 하늘의 복을 주셨습니다. 아래로는 깊은 곳에 땅의 복을 주셨습니다. 젖과 모태의 복으로 자손들이 번성하는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 26절입니다. 요셉의 머리를 통해서 11형제들에게 담는 사람이 된다했습니다. 장자가 복을 받는 게 당연하지만 하나님은 뜻밖의 11번째를 들어다가 가족 전체를 집단 이민 가게 만드시고 그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한 민족을 이루시는 복의 통로가 요셉이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담을 넘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가끔씩 그 생각을 합니다. 혼자 웃음이 나온 거예요. 야,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앞으로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모든 흑수저들한테 나를 봐라.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냐? 아멘. 금수저가 삼성 이재용 회장의 아들이 되는 것은 뻔한 거잖아요. 그러나 흑수저가 이렇게 복음 안에서 변화받고 열방에 쓰임 받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내가 고백하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요셉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 안에서 그저 집 짓고 차 사고 잘 살다가 죽어버리는 그런 담안의 인생이 아니라 담 밖에 보이지 않는 미래에 어떤 사람이 드물지만 그들에게까지도 이 열매를 나눠줄 수 있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요셉은 그렇게 본인이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나만 잘 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죽어가고 있는 형제들을 집단 이민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신 분이 요셉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찢어 죽이고 싶을 정도로 원한 샀던 형제들을 다 용서해 버립니다. 그들에게 받은 복을 다 나눠주면서 살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담을 넣는 자에게는 용서하게 되고 넓은 아량을 베풀게 되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에 담을 넘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뿌리를 주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각할 때마다 전능자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애화를 같이 나누고 오늘 설교를 매듭짓고 싶습니다. 어떤 성도 한 사람이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좀 꼬장거리는 상사를 만나가지고 늘 충돌이 생기고 미움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장에서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고 소외되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렇게 요셉에 대한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요셉처럼 저렇게 억울함을 당한 나를 보면서 요셉은 그 억울함을 하나님의 섭리 차원으로 풀어갔지 않는가.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이 다 아시죠? 이 꼬장그런 상사한테 힘든 거 아시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힘든 성도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심어줬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번 감사 한번 해보자. 하나님, 호흡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일터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숨쉬고 일 나갑니다. 감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감사가 쌓이자 말투가 부드러워졌고 사람들 보는 눈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꼬장거리는 그 상사가 찾아와서 아니 자네 요새 왜 이렇게 얼굴이 달라졌어? 하면서 상사도 부드러운 말로 자기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회사에서 최근 가장 변화된 직원을 뽑는다는 그런 광고가 붙었는데 우연찮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찍어줘가지고 사장님한테 가장 변화된 직원으로 인정받고 상을 받기까지 되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승진에 승진을 하게 되고 결국 꼬장거리는 상사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생각의 담을 넘으니까 불평이 감사가 되고 힘듦이 줄을 더 찾게 되는 계기가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도에게입니다. 형제끼리 서로 오해가 생겨가지고 수년 동안 말도 섞지 않고 사는 그런 형제가 있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형은 졌다고 그래? 나는 잘못한 게 누나가 저렇게 해 하면서 담을 쌓아놓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설교 중에 요셉처럼 뿌리를 하나님께 둬봐라. 네 신앙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라는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요셉처럼 생각을 바꿨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찾아가서 손이 바르게 핍니다. 아우님, 우리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때 요셉이 뭐라 하는지 압니까? 저는 그 대목이 너무 감동돼요. 맞습니다.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 건 사실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셔서 나를 먼저 이 땅으로 보내셨고 우리 가족 전체를 집단 이민 가게 하셨고 여기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이걸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형들이여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다 용서합니다. 할렐루야. 내 가진 거 다 줄 테니까 이곳에서 편안하게 노후를 지내십시오. 이렇게 용서하는 멋있는 요셉을 보면서 이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형에게 전화했습니다. 형, 내가 생각해 보니까 잘못한 게 많은 것 같아. 형 미안해.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누나에게 전화해서 누나 그때 7년 전에 했던 거 그거 내가 잘못했어. 내가 속이 좁았던 것 같아. 누나 미안해.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손을 내밀었을 때 형도 하는 말이 막상 들어보니까 나도 잘못이 많구나. 누나도 막상 들어보니까 나도 잘못이 많구나. 서로 형제가 화목해지고 7년 만에 다시 가족들 모임이 회복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생각에 담을 넣으면 용서의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생각에 담을 넣으면 내가 먼저 이해하고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어떤 생각 속에 묶여 삽니까? 나의 고정된 세계관을 벗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유리창은 깨지지 않습니다. 유리벽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추면서 생각에 담을 넘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샘 곁에 뿌리를 내리시고 힘들 때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 때마다 은행에 쫓아가고 약방에 약따로 가지 마시고 생명의 그런 주님을 붙잡고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담 안에 살다가 그냥 시들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 열매 있는 가지로 우리를 쓰실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가운데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된 것을 감사하는 기도 드리십시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그냥 용기 있게 회개하십시다.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부담이 된 것은 순종하고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생각에 담을 넘게 하실 것이고 신앙의 뿌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샘에다가 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전능자의 손을 잡고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